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예정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지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식탁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라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라.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14절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왕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희생하신 겁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왕으로서 희생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유월절은 새로운 것을 먹는 영적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17절, 18절 17절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라고 했는데 새 것은 새 포도주를 가리키고 또 이것은 영적인 은사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영적 은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절, 20절. 19절 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창설하셨는데 여기서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내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빵이 아니에요. 또 그 빵 속에 예수님의 몸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그게 바로 속죄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29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 30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자, 여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분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믿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믿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교육만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그 빵 주면 안 돼요. 성찬식 하는 동안에 아이가 달라고 그런다고 또 그거 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21절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주어 내보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22절, 23절. 22절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지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화를 받는 자인데 그곳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불택자지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28절에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누가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냐 하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만 시련 받을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이렇게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4절,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자,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다. 25절, 26절.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은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도록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도록 하여라. 그들의 다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불신 세상에서는 왕들과 또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권세를 주장하면서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잘해주면 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큰 자가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해서 가르쳐 줍니다. 27절, 식탁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다가 마침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남을 많이 섬겨야 돼요. 섬김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많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시련들 가운데서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그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다음에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나가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권세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연단을 받으면 이 권세 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첫째 연단을 받기 위해서예요. 장차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인데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받아 자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여기서 많이 받아서 연단을 받아 자격을 만들어지면 하늘나라 가서 다스리는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그때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시련이면은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환난이 필요한 것은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환난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받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를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영어로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점점 강한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 마지막, 왜 환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 받아야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도 당하고 또 주의를 지키다가 또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는 것, 또 믿음 지키다가 시련 당하는 것, 믿음 지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시련,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점점 온전하게 되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서 있는 나무가 많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나무는 그냥 바람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서 있던 나무는 뿌리가 단단히 박히는 거예요. 더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그 넘어져 있던 나무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슬러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굳건히 서 있는 나무가 되면 그 뿌리가 점점 깊게 박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고 환난을 통과하면, 더 큰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통과하고, 그러면 장차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연단을 잘 받아서 실력이 만들어지면, 자격이 만들어지면 장차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밀처럼 체질하려고. 자, 우리 키 아시죠? 이렇게 생긴 키로 밀을 막 체질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나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사탄이 정신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그때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지금 키로 밀을 체질하는 것처럼 나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33절, 34절.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베드로가 늘 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일지도 몰라요. 지금 주님, 우리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지금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좀 결심을 했지만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결심합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실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요.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지금 부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지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왜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설 때, 내가 회개할 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다시 한번 회개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게 될 때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결심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결심으로만 되는 건 안 돼요.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만들어지고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낼 때는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어느 때에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화평한 시대에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평화로운 시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때에는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걸 제공해 줘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6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자, 화평한 때에는 전대나 자루나 신발 따로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환영해 주니까 다 필요하면 다 제공해 주고. 하지만 이제는 어두움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에는 전대나 자루를 가지고 다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검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검을 가지고 다니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검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화평한 때, 편안한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어두움의 때, 환란의 때,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가지고 다니라 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을 사라고 했어요.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겉옷은 뭐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없어도 될 것, 그거에 목매이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팔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끊을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끊을 것은 다 끊고 이제는 검을 사야 돼요. 말씀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 에베소서 6장에 여러 가지 그러한 방어하는 무기들이 다 증거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미혹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검을 사는 생활 해야 합니다. 검을 사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은 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이제는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건 다 미리 준비하고 전대나 자루는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것들 겉옷은 다 팔아서 또 끊어야 될 것은 다 끊어버리고 이 어두움의 때에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그 다음에 검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데 거기 에베소 6장 17절 이하 18절 이하에는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가 검을 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아까 키로 체질하는 것처럼 뭐 정신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없이 할 때에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틈을 노리는 거예요. 허점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막 밀을 막 체질하는 것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러는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검을 사야 돼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 없으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과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의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라. 우리가 이 믿음 지키려면 시련이 많이 올 거예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시련이 많이 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때 시련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래서 이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두움의 때가 되었고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었어.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희들을 정신없이 만들고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환난,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을 것을 끊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해서 어떠한 그러한 미혹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시련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생활, 절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한 다음에 우리 반주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주가 끝나면 그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